우리 오랜만에 아이들부터 또 어르신까지 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경험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찬양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절기를 들어가면 성탄절하고 부활절이죠. 이 호주에는 1년에 두 번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죠. 성탄절하고 부활절 두 번만 딱 가면서 썩이는 나는 기독교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두 분 중에 이 왔으니까 여러분 다 크리스찬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사람은 사실은 다 죽으면 죽고 죽으면 다 무덤에 묻히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또 이름 있는 사람이라도 다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 때 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거다. 그 시를 낭송하면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산동성에 공자의 무덤을 남겼고 불교의 스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에 80세에 죽어서 46m나 되는 탑 모양의 무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도 갑자의 건강이 악화돼서 63세의 나이에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무덤을 남겨뒀죠. 해마다 수백만 명들이 그 무덤을 찾아서 경배하고 또 참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을 방문했답니다. 중국 가보니까 베이징에 갔는데 거기 천안문 광장을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모택동에 무덤이 있더랍니다. 사람이 줄을 쭉 서서 있길래 자기도 줄 서서 들어가 봤답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잘 방부제 처리를 하고 또 그 무덤 안의 온도를 항상 16도로 잘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덤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서 경배도 하고 참배도 하고 또 구경도 하고 그러던 걸 보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저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저렇게 붙잡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레닌의 무덤이 그렇답니다. 또 북한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면 김일성과 또 김정일의 무덤도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서 무덤의 크기를 그 사람의 위용이나 또 그 사람의 이게 권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덤들을 만들죠. 그 대표적인 것이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세계 불가사 이야기할 때 항상 피라미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진시황의 왕릉은 크기가 한 산만하다, 작은 산만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산 무덤 아래에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계단 오르는데 시간이 15분 걸린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중국에 가면 지하 무덤들이 많은데 한 지하 무덤을 구경하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다 못 돌아보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명당에 묻히는 걸 좋아하죠. 또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명당에 묻습니다. 그 명당에 묻어두면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손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당자를 찾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우리 조상들의 묘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는 이장을 하죠. 다른 데 좋은 곳에 옮겨 다시 이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실 모두 헛된 행동인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라면 무덤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예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부활이 있다면 그런 건 다 허망하고 헛된 일이고 무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무덤보다는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서 부활을 하느냐, 어디에서 부활을 하느냐, 그리고 부활을 한 후에 내가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7, 80년, 길어봐야 100년 살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부활하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같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를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꼭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 앉아있어도 그 부활의 주님 모른다면, 그 부활의 주님 나와 아무 관계 없다면 정말 헛된 것입니다.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꽉 채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 부활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다. 이 마음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주간 내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이걸 믿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 헛소입니다. nothing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이 15장 한 장을 통틀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부활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15장 한 장을 통틀어서 이 부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1절에서 11절까지의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진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증인들을 내세워서 위트니스를 세워서 그 일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점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파트인 12절에서 34절이고 세 번째 파트는 35절에서 58절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냐, 어떤 상태냐,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냐, 도대체 부활에 의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는 점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확인받은 사람은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3명의 여인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궁금해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가서 주님이 부활하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세 명의 여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나타내 보셨을까? 이유는 여자들한테 말해야 빨리 소문이 나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12제자들 가운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가서 손 넣어봐라, 내 옆구리 만져보라, 그러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외에는 500명이 모이는 자리에 동시에 보이는 사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친히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5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나 모든 사도나 마지막에 자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셨다 라고 자신을 제일 끝에 놓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의 명단들을 쭉 열거하면서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다 믿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세상의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기적적 같은 일들이 가끔씩 생기죠. 우리가 그걸 미라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죠. 미라클이다.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나도 몰라요. 눈 떠보니까 나만 살았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사실이 팩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이 해병대에서 계시면서 6.25 사변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소대, 해병대 1개 소대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완전히 다 몰살을 당했답니다. 자기도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어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래도 수긍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죽었는데 창으로 찔러보았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무덤에 묻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설명이 그를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겠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언제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고 내가 부활이 믿어지고 이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그것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랑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력이 자랑하려고 하지 아니고 감사할 것인 것이죠. 내게 왜 믿어졌는지 내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리로 증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선언하신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치무라 간조라고 오래전에 일본에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의 나이가 시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활을 믿어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 적은 없는데 그냥 믿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부활의 사람들을 증명하면서 이 부활의 역사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13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15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 우리 그 증인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그냥 영원히 묻혔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의 위대한 4대 종교의 한 분이 될지는 몰라도 참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영생이고 생명이신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18절에는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했다 그랬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 4장 25절에도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 주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주님이 그 사망에서 일어나심으로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안에 의롭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새 생명 갖고 살게 하신 것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다가 영원히 사망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처참하게 죽으시면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신 분, 그런 분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은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좋은 날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모아다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이건 고약한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목숨을 내놓았던 수많은 선교사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오지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광고를 드리고 주보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문성 선교사님 그 파푸아뉴기니아에서 142명을 물세례를 베풀었다고 사진을 보내보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일을 왜 합니까? 그 나이에 70이 넘은 나이에 거기서 무슨 영광이 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의 세례를 베풀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허망한 짓입니다. 그 사람 다 속여먹는 것입니다. 그 140명을 속여먹는 것이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허한 일들이 많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만큼 험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헛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역사의 최대의 사기꾼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 역사의 최대의 사기극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러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약 현재만 있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뭘 살았는지, 무슨 것을 얻고 살았는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세상은 다 그렇게 살죠.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고 오늘 이 순간에만 맛보며 경험하고 누리며 살겠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세가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여기 사는 땅에 잘 살고 멋지게 살고 후회 없이 살다 가야지, 여기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시게 되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가는 길을 순례의 길이다,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살 세상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경험하는 삶의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서 다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교회 있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반전을 이루면서 그러나 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데 아니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뭘 의미합니까? 줄줄이 따라올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오이를 땄다, 첫 호박을 땄다. 그러면 뭘 기대하십니까? 아유, 하나 땄으니 올해는 끝이다. 그런 생각은 아무도 없죠. 그 다음 더 줄줄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고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고고학팀이 고대 문명을 연구하기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그 피라미드 속에서 3,000년 정도 돼 보이는 씨앗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돌아온 다음에 씨를 심어봤답니다. 씨앗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 씨앗에 발하더니 씨앗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말하는가 하면 생명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 3,000년 동안 묵었던 그 씨앗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잘 심어도 걸음을 주었더니 싹을 피우고 꽃이 피는 것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모든 것이 그렇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 깨어나는 거 보십시오. 허물 벗고 튀어나온 나비를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죽으면 끝이다, 그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켜 보여주는 증거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삼았고 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나와 함께 펠로시를 나눈 나의 가족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이 땅에 죽으면 끝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그 씨앗도, 한낱 그 군뱅이도 기어다니다가 고치가 되고 거기서 나비가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썩게 그냥 죽어간다는, 그렇게 허망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거느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당장 뛰쳐나가서 열심히 즐기다가 열심히 후회 없이 놀다가 그냥 가는 게 낫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또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한 열망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결론은 58절입니다. 58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15장 한 장 통틀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함께 읽은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이 부활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여금 견고하게 스탠드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굳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부활주일날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목은 예수 오시면 이렇게 줄 만든 다음에, 요즘에 우리는 다 교회에서 그냥 프린트하지만 옛날엔 다 인쇄소에 맡겼죠. 인쇄소 맡겨서 찾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인쇄소에 맡겼는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왜요? 예수 오시면,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 오시면 끝나버려서 뭐 혹시 빠뜨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건 그냥 그렇게만 쓰면 된다고, 그렇게 그냥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님 그 심령 속에 강력한 감정이 막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왈칵 눈물 쏟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주간에 이 목사님 되게 힘들었답니다. 자기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힘들었고 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도와줄 능력은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내가 이 무능력한 사람이 스스로 자학도 하고 힘들었었는데 그 제목이 딱 기억나서 예수 오시면, 맞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 내게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완성인데 내가 정말 믿음 없는 목사구나 깨닫고는 왈칵 눈물 쏟으면서 그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그 주님을 다시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시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다 갚으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오케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유혹과 마귀의 건세와 모든 것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 오신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내려온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쓴 편지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전하다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례식을 치르며 감사하다고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찬송을 하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소풍같이 노래하며 간다. 참 이해 안 되는 인간들이다. 이런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찬송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인 자는 찬송이 나와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기절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툭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인간이 살고 역사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죽는 자는 주와 다시 살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마치 여러분 열심히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면서 수고했다. 나와 이제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자리 잡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현세를 뛰어넘고 현세를 넉넉히 이기며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과 찬송 여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 생명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그 사실이 받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이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갖지 못하여서 의심하며 낙심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려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 속에 주를 고백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래전 이 믿음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